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털을 닦는 일을 감당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게 하는 그 일을 사도 요한은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같은 구속의 모든 역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그 도를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될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복음의 의미가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진 바울의 서신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29절과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듣고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받아들였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 의해 세례받지 않으므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믿고 행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진리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부정하게 되는 각각의 상이한 반응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세례들조차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롭다고 받아들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란 바로 요한을 통해서 소개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은 물로 지금 세례를 주지만 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이 진리가 맞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믿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에게 이 진리를 듣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이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서 모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참으로 위대하고 옳은 것이다. 이것을 인정했던 그런 자들이었다고 누가가 증언을 합니다. 모든 자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임을 그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 같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어떤 가치들을 어느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고 그걸 포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선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누구든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로부터 돌이키고 돌아서는 일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자신들의 오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안다고 다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타락한 죄인들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실을, 진실을 눈앞에 들이대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많은 유대인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요한이 주장하는 새 질서, 새로운 언약, 메시아의 출현을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보이는 이 같은 태도와 자세는 참 위험하고 그 자체만으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올바른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고 그가 친히 성령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죄에서 건져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너무도 분명한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터인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믿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한 백성들과 세리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요한의 이 모든 분명한 요한이 전한 진리를 복음을 거부하고 비웃고 세례를 받지 않은 끝까지 자기들이 맞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전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더 절대적으로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그럼 왜 요한이 전하는 진리를 복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메시아를 부정한 이유는 요한의 진리를 비웃은 이유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반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 따위가 주는 세례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믿음은 이러해야 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고 자기들이 믿는 구원의 방식은 자기들이 주장해 온 것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고착되어서 전혀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꾸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으며 이를 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저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주장하는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자주 이렇게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요? 신앙은 내가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는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어느 순간에 붙들고 절대로 그거를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우리를 깊고 심오한 진리 가운데로 더 바르고 참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파쇄하면서 내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거나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물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능가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에 헌신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완고한 마음으로 강팍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지금 이 위대하신 아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모두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예 원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을 멸시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모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지성과 의지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졌던, 열심을 가졌던 그들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반면 세리처럼 악하고 유대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의 복음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잘 믿고자 하는 자들,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조차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고집 안에만, 그 교만 속에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진리를 표면적으로는 알아도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 진리의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신앙 안에서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그들은 모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권과 계획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과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정직하게 반추하면서 자신을 깨뜨려 나가는 일을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잘 보세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밀어내고 부정하고 아니라 그러고 내가 맞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태가 그 안에서 계속되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계속 저버리는 사람들, 누가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의 삶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던가요?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 그러면 당대 유대 사회에 종교적인 지도 계급에 있었던 자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잖아요. 그러나 신자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깊으신 뜻을 진리 안에서 올바로 찾아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때 그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꼭 그 자리에 있는데도 자기가 그러하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데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지정의를 가지고 그건 하나님 아니야. 그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 신앙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데도 자기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믿고 예수를 복음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닌데도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 주님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에 비슷한가 그들은 시장터 안에 앉아서 서로를 부르고 있는 아이들과 비슷하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었다. 그런데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애곡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울지 않았다. 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한 기록 다음으로 주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앞에서 말한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던 새로운 언약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옛 언약에 묶여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면서 주님께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풍경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유대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 중에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노는 이제 이런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있었어요. 그 놀이의 방식이 결혼식을 흉내낼 때는 한편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한편의 아이들이 춤을 춰야 되는 것이고 또 장례식장을 아이들이 이렇게 상황극으로 흉내를 내면서 놀 때는 한편의 아이들이 이렇게 곡을 하면 아이고라고 곡을 하면 또 반대편의 아이들이 우는 신용을 해야 되는 그게 그 게임의 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곡을 하는데 울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게임의 룰인데도 게임의 룰에 따르지 않고 한편의 아이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종교적인 지도 계층에 있었던 자들, 그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진리나 그리스도께서 설파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춤을 춰야 되는데 춤도 안 추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무반응이었다.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영혼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서 지체들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고 내가 듣고자 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정말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지 그른지를 규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건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가 추구하는 건 진정한 믿음인지, 그가 말하는 구원은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구원이 맞는지 검증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듯이 물을 주면 계속 자라듯이 믿음이 쭉쭉 자라고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데도 유독 자기 자신의 영혼에서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주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그 차갑게 식어있는 죽어있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영혼이 마치 그 무엇에도 어떤 진리에도 반응을 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그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비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반응을 보이는 영혼. 과연 여러분 진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무지와 어리석은 고집으로 자아를 주장하면서 기어이 자기가 믿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만 고집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일까요? 자신이 진리라 여기는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려는 그 오만함이 그의 영혼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맞지 않은지 다 필요 없고 교회고 목사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돌처럼 굳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그것이 오늘 그런 면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십자가의 도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선포되어도 고글하지 않고 울지 않는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영혼, 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맥락에서 지금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의사는 여자라서 싫고, 이 의사는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라 싫고, 이 의사는 너무 젊어서 싫고, 이 의사는 못생겨서 싫고, 이 의사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의사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돌아다니게 되면 그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병이 깊어질 뿐이잖아요. 누구한테도 맡기지 못해요. 이제는 아무도 믿음직하지 않거든요. 자기 안에 어떤 그 의사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아무도 그 기준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아무에게도 자기의 병을 맡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럼 누구에게 손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아직도 내 고집이,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아집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 진리가 나를 고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생각을, 고집을, 자기의 판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까막눈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전혀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환경을 탓하죠. 말씀을 탓합니다. 교회를 탓하고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는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왜 내 영혼이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을 다른 것으로 투사하는 거죠. 모든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귀가, 눈이,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34절에 왜냐하면 떡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는 세례자 요한이 왔는데 너희는 그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인자가 먹고 마시면서 왔다. 그러자 너희가 말한다. 보라, 사람이 대식가이고 술꾼이다. 세례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진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일반인들처럼 먹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는 즐거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저 귀신 들렸다고, 저 세례 요한은 미친 인간이라고, 귀신 들린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단정하게 좋아하고 판단하게 좋아하는지를 보십시오.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맞지 않으면 지금 미친 인간들이, 귀신 들린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단정하고 규정해 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야, 이상한 교회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야, 참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야, 아주 고집불통들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만으로 함부로 단정하고 정죄합니다. 왜?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주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옳다구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는 인간이다. 술이나 맨날 퍼먹고 술꾼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그리고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봐라. 세리들, 창녀들, 그따위 인간들하고만 어울리니 그도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자들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말하면 복음이 십자가가 없다고 따지고, 공의를 말하면 사랑과 긍휼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다 판단하고 다 비판하고 결론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요한도 예수님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오늘날 목사와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여기만 교회고 목사가 저 사람만 목사인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아니, 요한도 예수님도 술꾼이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판국에 뭘 판단하지 못하고 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는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이요, 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라는 분명한 진리의 가르침을 누구도 책임 있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목사의 가르침과 말씀 따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목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위를 다 짓밟혀버리고 잃어버린 데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맛보지만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른 진리를 따라 참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조차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모든 것들의 권위, 질서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유입돼 들어오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마는 거지. 교회가 뭔데, 목사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보려고 해도 이미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결코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과 그 결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릇된 것이 아닌지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가 옳다고 믿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고집스레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거듭 말해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은 귀신 들렸고 예수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붙어먹는 그렇고 그런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는 성경을 펴놓고 함께 논하면 되잖아요.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펼쳐놓고 그런지 안 그런지 함께 공부하고 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를 판단해버리고 성도가 목회자를 교회를 판단해버리고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긴 아니라고. 복음이 없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판결봉을 두드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오늘의 목회의 현장을 힘겹게 지키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면서, 더 진리를 연구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같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면서 갈 수 있는데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기어이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영혼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35절에 그런데 지혜는 그녀의 모든 자녀들로부터 밝혀졌다. 35절에 한글 성경에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죠. 성경은 지혜의 출처를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못 박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는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잠언 1장 9절,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자 할 때 그 간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에게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교권주의 아래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하고 빛으로 인도되는 감격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루터 이후에 모든 개혁가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중세 시대에 그들은 말씀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참 진리는 그 위대한 지혜는 결국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진리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야.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영생의 길이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 안에다 각인이 시켜준단 말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목사가 진리가 아닌 사탕 발림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호도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복음이 그 대적들에게는 교만하여 전혀 그 가치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요한도 주님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도 결국 복음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진리 속에서 진정한 영혼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와 확신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자가 믿는 것이고 믿지 않을 자가 스스로 하나님은 없어, 진리 아니야, 복음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은 반드시 위대하며 이 복음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성도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나타내신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고 성경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 마음을, 이 진리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모든 의심과 회의가 생길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가 바른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올바른 교회의 참된 표지를 지키는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어느 때인가 그 모든 영혼의 안개를 하나님이 거두어 내시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워 넣는 믿음을 그에게 주시고 바른 진리의 길을 깨닫게 하셔서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게 하고 더 확고한 믿음으로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야 라고 확신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 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자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그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진리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 성령의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됨을, 어느 시대에 그가 있든 어느 시대의 교회가 존재하든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올바른 교리가 가르쳐지고 성경의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신앙의 바른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말씀을 그에게 열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딱 완고한 자아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진리를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무지와 오만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영혼이 더 이상의 진전이, 영혼의 성장이, 괄목할 만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영혼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진가를, 그 찬란히 빛나고 있는 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국 그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서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마음의 철벽을 치고, 아니야, 글렀어, 이건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말씀 아니야 라는 그릇된 자기 방어를 통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이 진리를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반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해도 울지 않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로 구분하십니다. 모든 씨앗이 다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생명을 머금고 있는 살아있는 씨앗만이 싹을 틔우고 때가 되면 줄기와 잎이 무성해지고 자라고, 그리고 결국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씨앗만, 썩은 씨앗 말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부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영혼의 닻을 내림으로 참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그 지혜의 길 안에서 확신을 얻게 하시고 굳세게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